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을지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하며 어찌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그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옵나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조촐하니 좋네요. 또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중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또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연합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도 같이 가야 돼요? 고난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가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의로우신 것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공의, 실현이고 충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어때요? 만족할 수 있게끔, 그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래요? 심히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너무 만족하셨다. 인간을 만들고 다른 것을 보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주 매우 만족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실현인 것이에요.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 만족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지만은 죄인 된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어디에다 쫓아내잖아요. 그죠? 하얀검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금지령을 내린 것이 금지령을 뭐 지키기 위해서? 영생하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하는 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을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내어 쫓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볼 때는 그 인간이 정말로 가서 그 뭡니까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면 그 죄된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산다라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세상만 다 있다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만약에 이 세상이 다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뭐라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만 뿐이라면.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시킨다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뭘 하셨어요? 순종.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어디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일반 계시 자연 가운데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뭐를 했어요? 이 만물에다가 다 하나님에서 그려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다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제가 한번 꿈을 봤다 그랬잖아요. 모든 돌에 말씀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 나무마다 말씀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 난 그래서 그래갖고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팔아가지고 야베스 꿈에 동산 해야 되겠다. 꿈에도 야 이거 10억 달러네 100억 달러네 넥다 막 하고 어머 근데 이 처음에는 이만한 돌인데 이런데 어떻게 가져가나 크니까 어떻게 가져가는데 옆에 그 요만한 돌까지도요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요. 나는 그래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돌 하나하나에도 말씀이 다 새겨져 있고 나무가 그 막 울창하게 했는데 나무에도 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 이제 다 어떻게 가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일반 계시가 뭐냐면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만물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로?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물을 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죠? 하나님은 만물을 보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만물을 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심 준 거, 특별 계심.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 하나님의 그 신성을 여기 말씀으로도 주셨는데도 인간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아멘.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는데 근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다 너는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계속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계속 호세아 선지자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저분이 말씀 자체이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도 못 믿어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다시 뭐가 와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는 우리 속의 역사죠.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이다.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아주 똑똑하게 잘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니까 무역교회와 유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뭐입니까?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뭐가 돼요? 우리는 지체가 돼요. 지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질서를 해놓고 질서. 이 질서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감개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까지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응?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정말로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는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세우는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산에서 이루는 것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정을 가지고 뭐를 해요? 야베스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야 돼요. 교회들이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생활고로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장로님을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학익 장로교회라 그랬죠. 학익 장로교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교회가 지금 많이 없대요. 800평 넘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성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 장로 권사대도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식 본다고 치우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리화를 시키더라고. 합리화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안다라면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중보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일치되게 하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도 뭘로 가르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죠?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끝이 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삶을 우리가 영유하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로 경주를 하는 인내로서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상받기 못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막 달려오던 사람들이 지금 무지기수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인 환난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오게 되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돼요. 왜요?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못 얻는다 그랬잖아요. 못 얻는다. 근데 그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뭐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면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모든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교회든 유형교회든 성령님만이 교회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하지 말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뭐 받으래? 충만히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 왜요? 왜 충만히 받으라 했어요?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방탕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 술 마시는 거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 권사님, 목사님까지는 몰라요. 목사님까지는 모르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말도 못해. 우리 저번에 세은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 옛날에 지가 섬기던 거 저번에 직장 다니는데 엄마 그 사람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한테 마시래.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신다 그랬어. 잘했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탕이 뭡니까? 방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탕정 같은 거예요. 탕정.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없이, 머물 곳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방탕하는 거, 방탕. 그러니 뭡니까? 세상적인 연락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우리가 오시게끔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바로 예수님도 무슨 말이냐면 관계회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이루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끊임없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늘 선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컥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주여, 지금 우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중보하시는 걸 보이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지금 애쓰시는지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절한 애씀이 있기 때문에, 힘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핏방울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정말로 어디서나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뭐예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저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큰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이 시간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지고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죄와 간여돼 갖고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구나. 주님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써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한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내가 아버지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정말로 보내주는 자들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정말로 이 아베스 교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세워가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많은 무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있어도 정말로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도와주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입을 10개 열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생각에는 조그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주를 위해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으로 협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도 있기에 부족하나마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지 않도록 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배기장을 드립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길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나 되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 믿는 내 맘 영원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